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흠악문에서 모세와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오늘은 27장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되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사역이 넘어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로 나오는데,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조 할아버지고, 그 밑에 증조 할아버지가 빌르앗이고, 그 밑에가 헤벨 밑에가 슬로보앗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었나 봐요. 딸만 딸 다섯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만 다섯 넣었는데,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결혼해버리면 그 슬로보앗의 그 기업은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기서 이 슬로보앗 딸들이 이제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이 땅이 상속의 대상인데 이 없어지면 아버지 이름이 거기부터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상 생각은 뭘까요? 항상 어느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어질까,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질까, 이것을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다의 경우에 그 아들 셋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첫아들하고 이렇게 결혼해갖고 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 그 세 번째 아들 주려고 그랬더니 유다가 어려다가 저 며느리가 너무 세서 이게 다 죽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멀리 보내는 다음에 이걸 부르질 않잖아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관계를 맺고 나중에 그 나오는 것이 페레스는 유다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유다의 아들에서 낳아야 되는데 그 안 나고 며느리를 통해서 난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성경엔 자연스럽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서 그걸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창녀로까지 변신해서까지 그 메시아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중간에 없어지면 그래서 그 상속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모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는 결국은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성경에 이런 기록을 뭐들어 남겨놨을까요? 근데 우리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세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요. 그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게 상속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죠? 요셉이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솔로몬, 다윗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족보에 솔로몬이 없어요. 그 누가 나오죠? 솔로몬의 바로 위에 형인 나단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베스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피 중에는 솔로몬의 피가 안 들어간다는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안 들어가야 되죠? 우상숭배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망한 그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절과 31절을 같이 읽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보면 아담 위로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 요셉 위가 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한 요셉이란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리, 마태복음에서는 야곱.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는데 이 헬리는 누구죠? 이 마리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릴사리로 데려와서 요셉을 데릴사리로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그 자기의 씨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헬리라는 사람은 딸만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았어. 첫째 딸이 마리아, 둘째 딸이 살로메. 그래서 살로메는 누구의 엄마죠? 예,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이모가 되죠. 이 딸 둘만 있으니까 그 집에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같은 유다 지파의 요셉 그쪽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대를 이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게 하실 때 아주 그 솔로몬을 피해서 오시는 걸 여기다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지혜를 안 써먹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소지품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그 호크마라는 것은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듣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귀중한 걸 받았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들어서 이 세상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걸 가졌는데 나중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략을 세웁니다. 요 사람 다 딸들을 데려다가 내가 결혼하면 인적 관계니까 이 사람들 통치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자들을 데려오는데 그들이 그냥 오나요? 자기 섬기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그 우상들을 이제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솔로몬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결국 망한 나라가 갈라지면서 망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혈통으로 이제 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그래서 위로 족보로 쭉 올라가면 이제 다윗 바로 밑에 나단, 그다음에 이게 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별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평면으로 지내다가 끝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왕의 혈통으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왜 거기다가 이렇게 솔로몬의 그걸 집어넣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거기다가 넣고 싶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뭘까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야. 그러면 여자로서만 잉태된 거예요. 여자로가 어떻게 혼자 잉태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분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이곳을 마태는 거기다 옮겨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원래 말은요, 처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그 처녀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처녀가 아니라 알마라고 그래서, 알마, 이건 젊은 여자예요. 이제 여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호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이제 애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 때 위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있고 그 위에 아람 왕이 또 누가 있어요? 르신의 아람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두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기의 큰아들을 데리고 가요.
큰아들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듣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네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애의 이름, 그 애를 임마누엘 이렇게 부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그런 날이 온다고 했는데 8장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8장에 보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굴까요? 이 8장의 3절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가 우리말 번역은 어떤 그 아내와 합해서 한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이사야가 그 여자 선지자와 같이 해서 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는요. 나비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 선지자는 네비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그 여자 선지자는 네비야예요. 한마디로 뭘까요? 이사야도 선지자고 이사야 부인도 선지자예요. 부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선지자가 거기서 임마누엘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야, 우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현실화되는구나. 드디어 그 이제 애를 낳는데 애 이름까지 정해주셔서 하나님은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거는 그들이 와서 금방 노력해가지고 순식간에 노력해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드디어 바로 이 애를 낳아서 이 애가 젖을 때에서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무서워했던 것이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 그들만 무서워했는데 그 뒤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 대군이 쳐들어와서 다 그들을 휩써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자마자 그들이 외치는 것이 임마누엘. 야, 우리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누 엘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누라는 것은 우리,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부부가 했던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는 그걸 적용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시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시더니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태는 1장 23절에 이제 그 임마누엘 하리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랬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지잖아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해줘요? 예수라고 졌어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라 하라고 그러고 끝에도 예수를 졌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름이란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사야 부부 선지자의 그 외침이 바로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에 이런 말씀 선지자를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모세가 선지자일까요? 맞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바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올 텐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기록했지만 사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 임마누엘 하면서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임마누엘 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용도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공교롭게도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는 부부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기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혼자 남편만 선지자였다면 뭐라고 돼요? 이게 나라고 하면 이가 돼요. 이. 그러니까 임미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복수니까 아누 이게 이제 우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임미엘 뒤에 이가 붙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 이 뜻이
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상속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여기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결국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에서 상속을 주는 것이 맞고 다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상속이 말하자면 므낫세 지파의 상속이 다른 데로 안 가려면 이 딸들은 누가 결혼해야 돼요? 므낫세 지파 쪽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저기 아버지 헨리가 이게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 요셉하고 결혼해야 그 재산이 상속물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왜 요셉과 정혼을 했어야 됐는지, 왜 메시아라는 혈통은 그리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과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반드시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동네가 그 나사렛 동네인데 거기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전에는 몇 가구 안 살았대요. 한 12가구 정도밖에 안 살았대요. 그 중에서 이 마리아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요셉하고만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 자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통으로만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산의 지명이라기보다는 아바림 하면 건너편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헤벨 또는 에벨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히브리 말로 에벨이라는 것은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아바림이라는 것은 헤벨에서 에벨에서 복수가 돼서 헬라 말은 히브리 말은 끝에 임으로 끝나면 이게 복수가 됩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그걸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저걸 보여주신 거예요. 가진 못하지만 저 땅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안 데려보내줄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수도 괜찮은데 이 실수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랬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원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랴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실 것을 우리가 이거 한마디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그전에나 이것이 기록된 3,4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큼은 하나님은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래 넌 안 돼. 그래서 끝난 사람 같아요? 안 해요.
모세가 또 한 번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 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까지 모세는 가고 싶었어요. 바로 강만 걸리면 가는 곳에. 근데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 용서가 돼. 뭐든지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만큼은 이거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그 전에 먼저 뒤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나는 못 가지만 이들을 인도할 사람을 누굴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자기가 알아서 내 후계자를 세워서 이렇게, 그죠?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 이게 아니라, 하죠?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세가 자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누구 좀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제 그에게 인수인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두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거기서도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엘리야는 인수인계를 안 해줘요. 되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뭐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나중에 누구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그냥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 좀 걷어가 달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다 죽었는데 나만 혼자 살았는데 나도 더 이상 지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근데 너 말고도 7,000명 남아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그럼 3가지만 하라. 그 3가지를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제 남유다의 그 유다 왕국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고 예후라는 사람으로 또 그 위에 아람 왕도 새로 세우고 하사엘로 그리고 너도 네 선지자 직분 그만두고 그거를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 3가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보면요. 끝까지 안 해요. 그 마지막에 엘리사가 쫓아다니면서 해도 계속 떼내려고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나 저기 요단강 거기까지 가라고 그래서 넌 오지 마.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죠? 네. 계속 여리고까지 간다. 하나님이 나보고 여리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데 엘리사가 쫓아가요. 계속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수인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열왕기 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엘리야를 효리바람을 이겨서 팽겨치려고 하실 때, 하늘들로 팽겨치려고 하실 때, 우리말 번역은 승천하늘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들이라는 샤마임이에요. 그리고 회오리바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심판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계속해서 엘리사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회오리바람이 쳐도 엘리야만 던져지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팽개치십니다. 빨개 벗겨 어디 가잖아요. 겉옷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옷이 다 빨개 벗겨진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처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야와 달리 모세는 여기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열왕기 하 2장 1절과 그 밑에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엘리야가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하늘 단수라면요, 샤메예요, 샤메. 근데 하늘 들은 샤마임. 엘리야가 들어간 것은, 던져진 것은 샤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셋째 하늘을 자꾸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가 타고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엘리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보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기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이게 다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나중에 보면 세례요한과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란 뜻은요, 그 히브리 말로는 여호 하나니에서 여호 하나니, 이것을 그 헬라어로 바꾸면 요한이 됩니다. 여호 하나니라는 것은 하난, 총회한다, 특별히 사랑한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이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그 요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뜻이죠? 예호슈아, 오늘 이게 예호슈아를 우리는 우리말 번역은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겠는데, 호슈아라는 것은요, 바로 구원하시는, 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예호슈아가 신약으로 가면 헬라어는 예수. 엘리야는 어떤 뜻이라 그랬죠? 엘리야는 원래는 이야입니다. 그죠? 엘리야 붙여서 엘리야인데, 엘은 하나님, 이는 나의,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 세례 요한과 이 엘리야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엘리사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엘리샤, 그러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엘리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는 그를 미리 소개하는 누가 온다는 것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라는 것은 바로 예호슈아, 그 예수님의 모형이고, 모세라는 건 누구의 모형일까요? 엘리야 아니면 세례요한의 모형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모세라는 것은 건져냈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애굽 사람들을, 결국은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광야까지 데리고 인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람. 그건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우리에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그럼 여호수아를 바로 그 역할로 세우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결국 어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가나안 복지.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죠? 땅이 비옥한 거예요. 거기에 뭐를 심어놓기만 하면 이게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각종 보화가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젖이 철철철철 넘쳐. 그 풀만 먹었다 그러면 그냥 젖을 안 짜도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젖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땅이 비옥하다. 꿀이 넘쳐. 나비나 벌이 가서 이걸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그냥 뿔이 툭툭 떨어져. 그건 무슨 뜻일까요?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바로 땅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땅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앞에 뿌리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직접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자리를 잡히면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첫째 뿌리를 제대로 박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체가 서로 한 몸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제 기능을 발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열매가 열리죠. 뿌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줄기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한 몸의 역할을 제대로 지체들이 했다는 증거고, 그 뿌리를 어디 박았다? 그 비옥한 땅에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완전한 그 안식을 이루었나요? 아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 생활하다 끝나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독립은 했지만 이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들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예요. 이건 한마디로 후반전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서? 밭에 보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건 내 제자들 니들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 말 좀 한번 들어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프타임을 주리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건 하프타임은요, 아나파우시스, 동사는 아나파우고 그런 것입니다. 아나파우오 하면은 이건 동사예요. 하프타임 주는 거예요. 아나파우시스는 하프타임. 그러니까 하프타임 뒤에는 후반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후반전은 언제부터죠? 우리가 부활에서부터가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죽는 순간부터 하프타임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전반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거죠. 죽는 순간부터 하프타임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제 후반전이라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프타임을 가지리니 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앞으로 따를 것이며, 후반전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가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후반전이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그 여기에 히브리서에 안식이란 단어 나와요. 후반전이에요. 그 안식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모형이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주님 오셔서부터 혼인잔치 들어가고 천년왕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반전, 그것이 바로 카타파우시스, 카타파우, 여기다가 파우오, 이건 동사고요. 카타파우시스는 명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이 안식이 천년왕국에서의 안식이에요. 천년왕국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결박돼서 천년 동안 있는, 그럼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간 있으면 이것만큼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후반전이라는 단어를 안식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건 모두가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안식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짜가 있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95편 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오늘이라는 날짜, 그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후반전이라는 카타파오 날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보고 27장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예수님 주신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달리 보면요, 구약 성경 부담만 돼. 아, 나 이거 10계명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어. 근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613개 계명을 지켜야 돼. 아니, 그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이건 구약 성경이거든요. 영생이라는 건 구원 좀 받아보려고. 구약 성경이 나오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고 뭐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용도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잠언서만 같은 거 들었잖아요.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31일, 어떤 30일이잖아요. 하루 매일매일 요거 한 절을 읽어가서 요 지혜로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규범으로. 그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잠언서는 어떤 용도로 주셨을까요? 잠언서 읽어보면 이 잠언서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운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는 것이지 잠언서대로 살아보라고 잠언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영생 얻어보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유효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는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랬어요. 그죠? 예. 그는 세례 요한 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다. 그때까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이라는 날짜가 올 때 그분의 말을 들으라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말만 들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신약성경 이거 얇기도 하고 내용이 좀 가볍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 보면 뭐 묵직하고 또 깊이가 있고 이것처럼 우리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데, 용도, 구약성경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건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데는 구약성경은 그건 이제 그냥 참고서지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죠. 교과서는 그래서 사도들의 기초석의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는 사도들의 기초석, 사도들이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 말만 들어야지 다른 사람 말 듣고 왔다 가면 혼돈돼서 결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인데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했었느니라.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로를 중매하는 분들, 그 사도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석은, 우리의 베이스는 신약 성경만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적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까지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부터 모세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그런데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궁금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대제사장인 엘르아살한테 가서 물어서 엘르아살은 또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 응답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도자는 인도자지만 뭔가는 계급이 낮아요. 누구보다? 엘르아살보다. 여호수아가 이런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 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지만 이때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여호수아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 말고 아론이라는 건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에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별개, 그죠?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분이 와야 이게 진짜라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여러 모양을 합해서 압축해 놓으면 그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예수님 모형이긴 하지만 100% 모형은 아니가 일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관문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 모세라는 건 우리를 건져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주는 영의 구원의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예수님은, 모세는 예수님 모형도 돼요. 그죠? 또 여호수아는 예수님 모형도 돼요. 근데 둘 다 합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모세는 바로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항상 제사장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합한 분이야. 그죠? 모세도 되시고 여호수아도 되시고 모든 것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